6강 복임.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서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보라, 입다, 삼손,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사사기가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호사를 앞세워 그의 지휘로 여러 가지 전투에 승리를 하고 가나안을 거의 점령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핑계 같은 이유를 들어 점령하지 못한 몇 곳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를 입을 것인가를 예고하면서 일종의 경고와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치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장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댔으면 우는 자들이라고 지명을 붙여 불렀을 정도였겠습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다가 울었다가 기도를 했다거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회개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만 이 대목은 그렇게 오해되기 쉽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회개라고 보면 성서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울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생각을 해야 하는 귀찮음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약점은 성서를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지 거기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서를 읽었다는 사실로 재려고 하지 무엇을 캐고 알게 되었는가로는 재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서 몇 장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는 것이 자랑이지 내 성품이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변했는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병은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만 익숙해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 대표기도 할 때는 어색하지만 1년, 2년 지나고 대표기도 하면 이제는 나름 이제는 뭐라 그럴까?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종교적인 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제는 지적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다 없애라.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몇몇 중요한 곳을 공격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여호사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역사했는데 지금 그 남아있는 작은 족속들을 겁난다고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40년 넘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작은 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공격하지 못했다.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지금 이겼는데 그 남아있는 족속을 못 이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불신앙적인 거고 게으르다는 것이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었대요. 복임이라는 이름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울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회개했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재정비했구나 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뭐예요? 울고 제사 드리고 끝난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활동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그냥 들끓었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참되게 회개했으면 뭘 해야 돼요? 남아있는 족속과 싸워서 그걸 쟁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울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만 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 삶의 변화가 없다. 근데 왜 결론을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남으로 교제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종교적인 그냥 의식만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자기 속편한 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임을 알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을 때는 왜 이 간단한 상식이 동원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딴짓만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왜 헛발질을 하고 있느냐? 왜 딴소리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았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오랜만에 어쩌다가 새벽 기도회라도 한번 참석하면 오래 묵은 때를 닦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목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고만장한 마음이 되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가분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정 축제를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집니다. 바로 이런 아픈 부분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찔림을 받기 원합니다. 일단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놓고 추적하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개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혼내셨다,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세 마디의 내용을 잘 음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가 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진념을 가지고 권면하는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소홀히 하고 엉망으로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단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수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마침내 여호와의 진심에 감동한 것처럼 일제 입을 열어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라운드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감격하여 큰 절을 올리고 모든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지 않고 너희는 못한다,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으로 말합니다. 이럴 바에 처음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너희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강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껏 권유를 해놓고 상대가 믿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갖는 깊은 뜻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당히 어리숙하게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속을 아무런 탈 없이 걸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그저 비슷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분이 나면 섬기고 기분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이상한 종교의 유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너희 같은 민족처럼 세상에 그 어떠한 민족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최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떠한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경험해 보았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는 짓은 바알을 믿는 것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가 안 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인데,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게 가장 큰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인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그를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간절함과 그 긴박함을 여호수아는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 가볍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이를 박박 깔고 덤비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물에 물 탄 듯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금방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교 신자가 와서 권해도 역시 믿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신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23장 20절 이하를 봅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답을 선선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치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약속한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 문장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무릇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담대하라.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다 붙여놓으라. 걱정 마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일한 하나님이요, 군사요, 방패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시겠다고 강하게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민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이란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상성이기도 합니다만 훗날 다윗이 이 성을 쳐서 뺐습니다. 이곳은 산꼭대기에 있었던 요새이어서 빼앗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지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못 뺏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벳사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나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사사기 1장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느옥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철병거가 있기도 하고 험한 요새였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2장으로 돌아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매우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끌어왔으며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쫓아내기 싫어서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로 쏘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을 저녁에 내리심으로 급기야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호받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는데 지금 그 작은 성읍들 하나하나를 못 점령했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경험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 하나 지금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대다수 1년, 2년 믿은 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 10년 내에는 다 믿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길게 믿으신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20년,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뜻이고 기뻐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런 고민도 없고 그런 삶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위해 섬기는 그 마음과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적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면 뭐하나. 너네가 하나님 앞에만 우는 게 아니,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 앞에 가서 울어요. 나중에 우는 게 힘드니까 돈 주고 사서 우는 여자를 사요. 내 대신에 울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인 연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끄셨는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믿음의 성숙은 아직도 현저하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20년이 지났는데 초등학생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다 알고 있겠죠,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을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 전역에 내리심으로 급기야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씨 뿌린 적이 없고 목축한 적이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음식이 모자란 적도 없으며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에어컨을 틀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고 여리고성을 다만 13바퀴 돌아서 넘어뜨렸습니다. 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땅 거민을 진멸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 좋아했고 그들의 단을 헐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복임이란 것이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가나안 백성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느냐? 겉모습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댄 거예요. 아, 그들의 산성은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들은 철기 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철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청동시대였으니까는. 그러니까 무기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남은 족속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많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소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 속엔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많이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울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 통곡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울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남은 족속들과 싸워서 진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남은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의 본능, 울기만 하고 끝난 것, 종교적인 감정으로 회개했다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뭘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의 99%에 해당되는 기간을 그들은 남의 나라로 모두 흩어져 새로이 종로로 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사사기 이후가 증명하는 것과 같이 80년, 40년, 20년
계속적인 치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것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주변 족속들에게 점령당해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와요. 미디안, 블레셋, 아멜렉, 암몬, 모압 이외에도 아수르, 드디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잠시 해방되었다가 로마에 또 속국, 그랬다가 속국 정도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합니다. 그리고 나치스 치하에서 괄시, 제정 러시아의 괄시, 이루 말할 수 없이 괄시를 당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론을 알면 뭐든지 쉽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 현 시점은 우리가 그 결론을 알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났다. 진정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잘못했던 부분을 돌이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남은 족속과 싸워서 모두 진멸하는 건데 그냥 울고 끝났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따박따박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됐는데 나중에는 멸망당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성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결론을 보임으로써 오늘 복임 사건의 수준에 와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에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데 어리석게 그 고생을 했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서는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치욕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봐,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곤 제대로 항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답은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합시다. 순종합시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몰라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알면서 죄를 짓고 알면서 불순종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과 신앙과는 다를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가?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저주한다.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너희의 손으로 장악한 것이 무엇이 되나 보자. 이렇게 지적을 받자 그들은 울어버렸습니다.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버리는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울어버리면 그것만큼 난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것이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부분을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눈물만 흘린 것으로 때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다시 이 메시지를 추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나는 무엇을 실수했는지 모르는데 분명 나에게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내가 잘못됐고 무엇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내도록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임, 울어버려서 망한 장소입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것이 무엇이 되는가 보자. 내가 예언하노니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까?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까지를 봅시다.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딱 이 말씀만 보면 엄청 잘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만 그냥 번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기도하고 예배당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감격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기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큰 죄, 내 감격이 중요한 거야. 내 감격. 그렇죠? 예배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렇죠? 다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그 예배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아니야.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뜻, 내 철학,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내 감격대로만 살고 있고. 내가 감격받지 않더라도,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내 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감격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하나님을 자꾸만 보조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 개개인에게서 맞춰서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는데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향하여 모아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견줌, 이러한 비교, 이런 확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당히 가볍게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에 가서는 백을 쓰고 저쪽에 가서 인맥을 통하고 돈을 쓰고 그렇게 다 하다가 안 될 때 나중에 하나님을 한번 걸어보는 로또 복권처럼 여기고 맙니다. 이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현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을 때 예수를 몰랐는데 육신이 파괴되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예수라도 믿어보자고 절망과 좌절의 벼랑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입문하는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떡 하나쯤 떼어서 인심이나 쓰듯 드려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대접할 수도 있고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과 나에게 있어서 내가 대장이니까 마음대로입니다만, 그러나 두렵게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경배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장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바르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화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시는 분이시기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각자 신앙의 수준입니다. 각자 신앙의 기준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소홀히 대접되어도 좋다는 것과는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홀히 여김을 받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가절하되어도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경망스럽게 들먹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좋기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부린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들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 지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경외함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경외함,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도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항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는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생사를 걸고 들어가는 우리의 지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취미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투의 설명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생활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외면한 만큼 우리에 대해서 무심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바늘 끝이 떨어지도록 긴장해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사랑을 진념을 갖고 계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동시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수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공포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까지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주고 어떠한 걸 샀잖아요. 지불한 돈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뚝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은 사랑이 늘 전해져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화를 내실 때 부디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집념 앞에 항복하시는 복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복임, 울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섭에 제대로 지적받지 못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고치지 못해 망한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망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동일한 전철을 밟지 말자고 성서는 오늘 우리 앞에 이 생생한 기록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생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복만으로 힘있게 살고 있는가를 진솔하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만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보다 제가 더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생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학벌로나 지혜로나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지금만은 여러분이 저만 못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분의 손아귀에 잡혀서 사는 인생의 그 신이남, 그 감격, 여기에 대해서만은 제가 지금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예선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용량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도 이렇게 감격하고 있다. 이 사람이 목사까지 됐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하면 저보다 여러분이 몇 배 낫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아라, 저렇게 모자란 인물도 이렇게 기뻐서 외치고 있지 않으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하나만을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복된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은 그냥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간섭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음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